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7년 배우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의 주연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주인공은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이었던 밀양에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피아노 학원도 열고 교회에도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정착에 힘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뿐인 아기들이 유괴되고 결국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죠. 이 여인은 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에 찾아가게 되죠. 그러나 교도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가해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미 자신은 신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주인공은 절규합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신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는가?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가해자의 잘못된 신앙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이미 나는 신으로부터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6장을 보면 앞서 5장 말씀에 나왔던 속건제의 말씀이 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에 대한 말씀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계속해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아멘. 속건제에 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욕심으로 이웃이 맡긴 것을, 또한 이웃에게 빌린 것을 갚지 않습니다. 착취합니다.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지을 때, 신실하지 못할 때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흠 없는 수장을 가지고 나아가 속건제로 하나님께 회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배상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경우, 그리고 이웃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원래 가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모른 척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런 자는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성도들 간에, 또한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돈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착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하여 원래의 가치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드리는, 또한 갚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이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인정할 때, 용서를 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착취하고 속인 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빌리거나 내가 주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돌려주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빼앗은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속건제의 제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서 수평적인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이웃의 것을 내가 솔직하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